인 게 아니고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명수가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그 다음에 아비우, 엘리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실 때 아론의 두 아들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엘르아살 이다말도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8장입니다. 8장 3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0절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아들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네 명의 아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전반부에는 그 중에 두 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첫 제사, 그리고 첫 번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할 권한을 얻는 거예요. 이 분향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건데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향은 항상 불이 있잖아요. 불.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사에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이 내리는 것은 뭐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9장에 보면은 그래서 계속 불 사르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9장 10절, 또 14절, 17절, 그리고 34절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이 불 사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처음 제사를 처음 임명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불러서 이제 올려드리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이 은혜와 감동을 산산조각 내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같이 분향한 게 아니고 각자가 분향을 합니다. 예배는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 같지만 개인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임재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기 그렇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그랬어요.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불을 담았을까? 다른 불을 담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그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제사에서 죽게 되는 이런 불행, 비극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들이 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까? 또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다른 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받아서 처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면 이건 뭐 센세이션한 일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그 다른 불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이런 엄청난 불행과 비극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 다르다고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다르다라는 단어가 이상한 그런 뜻입니다. 낯선. 영어에도 strange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에서 이제 나온 단어들이 나그네, 이방인 다 그런 의미잖아요. 이방인, 나그네는 다 이 스트레인저잖아요. 외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불이라고 한 것은 우리 성경의 이 번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그런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불이 뭘까? 제가 이제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주석자들도 여기 다른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럴 뿐이다, 추측을 하지 이것이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다르다고 했을 때 이 다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방 신전에서 가져온 불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교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교도들의 관행에서 나온 어떤 불, 그런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단서는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보면 불이 여러 가지 향료를 조합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불이 제단 위에서 피워져야 돼요.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 추측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락받지 않은, 인정받지 않은 불이다라는 그러한 추측입니다. 여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 NIV 성경 같은 데서는 다른을 허락받지 않은, unauthorized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건물에 방에 들어가다 보면 그 앞에 이제 허락받은 사람만 제한된다 할 때 authorized person only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인정하지 않은 불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다른 불,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려서 제사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의 추측, 세 번째의 해석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의적인 불이었다. 자의적인 불.
그러니까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해석입니다. 조금 아까 레위기 16장 1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출애굽기 30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른 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불은 괜찮겠지, 이걸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라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자의적인 생각으로 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세 가지가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 다른이라는 것을 100% 그렇게 확신하지는 못해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자의적인 불이었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제 설교를 좀 전개를 시켜 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를 죽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고집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고집, 그리고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이 더 우선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 나의 의견, 나의 입장, 나의 방법,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우선시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제사부터 나는 이런 제사는 받지 않는다, 나는 이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 제사는 우리의 자의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설교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을 때 그 불이라는 것은 사실 형식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불이 본질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불로 드리라, 이렇게 불을 만들어 드리라고 그랬냐면 그것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형식 안에 들어가 있는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드리라, 불도 이렇게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1000번을 드리면 뭐합니까? 10,000번을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 형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본질, 순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 나답과 아비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절에 그걸 말씀하는 거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뭘 나타낸대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뭘 나타낸다고? 내 영광을 나타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는 인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거룩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신앙생활 했지만 예배의 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나요? 사실 예배 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예배에 대해서 가끔 들었지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그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대부분 다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히 내 몸에 배는 그러한 예배의 습관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몸에 밴 거예요. 내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 처음부터 예배를 잘 드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사실은 시청각으로 드리는 거죠. 예배는 봐야 돼요. 예배는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겁니까? 설교자를 보고 찬양대를 보고 서로를 보는 거예요. 눈 감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설교도 듣고 눈 감고 물론 좋아요. 그럼 사실은 눈은 그게 뭐예요? 눈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들으면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소리를 듣고 시청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다른 불과 그러면은 다른 불이 아닌 불이 뭐겠느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원래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불의 반대가 뭘까? 다른 불의 반대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불이에요. 이상한 불이 아닌, 낯선 불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서 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고 거룩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 자신 있게 나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무 자신 있게 드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대로 어떤 옷이든 어떤 신발을 신든 상관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이 다른 불이 자의적인 불이고 나의 뜻과 내 생각의 불인데 순종하지 않는 불인데, 그러면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운 존재지만 담대히 나아가서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런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배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신학시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모든 형식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태도와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다른 불을 가지고 드리는 건 아닌가? 내 자의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7절까지 그렇게 다른 불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8절 이하에 보면은 아론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여기도 보잖아요. 죽음을 면하라. 다른 불인데 이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불과 포도주와 독주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왜 불을 말하다가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상상을 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술에 관한 이 규정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물을 드려서도 안 되지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뭐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수요기도에 인도하기 전에 소주 한 잔 마시고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치리감일 거예요. 당연하죠. 술을 마시지 않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여러분 아시죠?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6월절에는 포도주를 붓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그러한 제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제사장만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술을 마셔도 되고 목사는 술 마시지 말라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술 마시는 사람 있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지금 잘 표정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불이나 술이나 같은 의미예요. 뭐가 같은 거예요? 술을 마시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짓거리고 내 마음대로 노래 부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술이라는 것이 나를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어느 정도의 사실 순서가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도, 묵찬기, 찬송, 기도, 또
설교 듣고 축도하고 이런 하나의 형식이 왜 필요하냐면 그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삶의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는 내 자의가 아니에요. 내 자의를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찬양하기 싫지만 그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가 보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묻고 싶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굽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솔직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십니까? 내가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예배하고, 내가 싫으면 예배 안 하고, 내가 듣기 좋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거 다른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술 마시는 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른 분을 예배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진짜 술은 안 마시지만 술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예배를 인도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선배들은 그랬어요. 정말 예배 시간에 바늘 하나 떨어져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엄숙합니다. 여러분, 사실 엄숙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엄숙하게 들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뼉도 안 치고. 그런 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화석화가 돼서 그런 거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예배자인가? 오늘 저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불, 술 이런 걸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다음 세대까지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음 세대까지 가르쳐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2절 이하에는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론의 또 다른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아요. 소제에 참석하면서도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그거를 불태웁니다.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모세가 16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다고 그랬어요. 속죄제 제물을 제사장들이 원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 친구들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노한 거죠.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이렇게 모세처럼 노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한 분씩. 군기반장.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분이 없습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저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없어요.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욕을 먹어도 가르쳐줄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전할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도 욕먹기 싫고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계속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막 옴짝달짝도 못하고 그야말로 그런 예배 드렸었거든요. 박수도 치면 안 되고, 정말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그런데 또 다른, 여러분 여기서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불은 어떤 예배냐면 담대한 예배, 담대한 예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리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 거리 끄는 걸 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구별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거룩한 사람은 내가 거리 낀 건 안 해요. 내가 음식 먹는 게 거리 끼다, 그거 안 해야죠. 내가 누구 만나는 게 거리 낀다, 안 해야죠. 그게 거룩이죠. 그런데 만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륜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그건 거룩을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맞는데 그 거리 끼는데도 안 한다, 그건 거룩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런 거리 낀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리 끼는 관계가 있다면 청산하고, 거리 끼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리 끼는 걸 알면서도 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것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멋있는 것 같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거리 끼는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넣어놓고 십자가가 주시는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해방을 가지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 여러분 담대가 뭐예요? 담대가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우리 앞에 거리낌이 있고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십자가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이미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리끼는 걸 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마음에 거리끼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른 불이라는 거, 우리는 불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예배를 내 자의적으로 드리는 자는 아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만 인식하고 어떤 다른 걸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예배자. 그러나 담대하게 내 안에 있는 거리낌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보혈로 주시는 그러한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른 불로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명령하시는 바로 그 불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